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새벽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다 지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1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321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얘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그 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새벽 예배가 없는 줄을
차량은행을 갔는데 어르신들이 네, 새벽이 없는 줄 아시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유 오늘 없는 거 아니었냐고. 왜냐하면 작년 그 성탄 주일이 주일이었거든요. 성탄절이. 그래서 헷갈리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절 새벽 예배에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4장에 걸쳐 있는 굉장히 짧은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벌써 끝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3장은 빌립보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4장에서는 개인적인 권면과 헌금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3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3장의 끝부분이죠. 3장이 끝으로 라고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은 3장의 끝부분입니다. 그러니 빌립보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동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동사만 기억하시면 빌립보서를 잘 우리가 아실 수 있습니다. 보면 달려간다, 기다린다는 동사입니다. 달려간다, 기다린다. 12절부터 16절은 달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달려간다, 기다린다, 이게 왜 빌립보서의 결론일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왜 먼저 달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3장 11절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부활하고 싶었대요. 아니 뭐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다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 의아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저희 성결교단은 잘 아시겠지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가르치는 게 장로교에 있는 그 신조가 있거든요. 그거를 반박하는 그런 걸 배워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우리 성도의 견인, 무조건적으로 그냥 구원 받는다. 성도는 그거랑 다르게 백슬라이딩을 가리킵니다. 미끄러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걸 가리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장로교 쪽이 아니라 저는 성결교 쪽 그런 신학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부모님이 장로교.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정죄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 수식어가 나와요.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게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 설명하는 그게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영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Who walk not according to the flesh. 이게 뭡니까? Who, 누구? 그렇죠? Walk not, 걷는다, 걷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뭐에 따라 그렇지 않냐? According to the flesh. 플래시는 육신이죠. 육신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나레이 법비 구문 아시죠? A가 아니라 B다. 그럼 뒤에 B도 나올 텐데 뭐라고 나오냐면 but, 이 뒷부분이 중요한 거죠. According to the Spirit.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주구장창 성령에 따라 사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왜 앞에 정죄받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정죄는 지옥 심판을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누가 쓴 성경입니까? 바울이죠. 복음의 대가 바울입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죠.
똑같은 그래서 구조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빌립보에서도 육체에 따라 살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어요. 심지어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래요.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게 달리기라는 거예요. 이 달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열심히 막 달렸어요. 근데 결승선에 도착하지 못해요. 향방 없는 달리기.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이 그냥 눈 감고 막 달려가요. 막 그냥 그러다가 결승선에 도착하지 못하면 달리기는 끝나지 않는 겁니다. 달리기는 결승선 테이프를 가슴으로 끊어야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14절에서 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꼬린 지점이잖아요. 그 표대가 바로 결승선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결승선을 향해서 결승선을 보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결승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이게 바울이 달리기를 해나가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본받는 것도 뭡니까? 예, 바울은 2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걸 말해주는데요. 2장 12절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구원을 이루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두려움일까요? 떨림일까요? 아니면 복종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답을 우리는 2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복종 같은데 그래도 찾아봐야죠. 성경 가지고. 2장에 또 나와요. 2장 8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장 8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가 복종이죠. 바울은 복종이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했다는 겁니다. 복종함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복종하는 게 그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 복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썼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왜 그러냐? 그 뒤에 바로 나와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남에게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대요. 쳐서. 육체를 치는 거죠. 육체와 성령 그 두 개 나레이 법비예요. 이게 양자택일이에요. 두 개 없어요. 남에게 복음 전파해 놓고 정작 자기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육체 따라 살면 왜냐면 정죄로 가니까. 우리는 부활을 향한 달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부활하지 못해요. 그 달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달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나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얼마나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나는 제대로 달리고 있지 않은 겁니다. 복종이에요. 복종.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동사는 기다림입니다. 바울이 기다리는 건 뭘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뭡니까? 내가 하늘나라 시민인 것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을까? 왜 기다리고 있을까? 어차피 우리가 이미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은 그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그런 거 아닌가? 왜 바울은 굳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왜 기다리고 있을까? 그게 궁금한데 21절에 보면 또 복종이란 말하고 있죠. 계속 복종이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21절에서 우리 몸을 낮은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낮은 몸이 뭘까요? 낮은 몸이 있나요? 네. 낮은 몸은 키가 작은 몸을 얘기하는 걸까요? 낮다는 말은 비천하다는 뜻입니다. 왜 자기 몸을 비천하다고 했을까? 왜 그렇게 자기를 셀프 디스 요즘 애들 말로 왜 셀프 디스 하는 걸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도는 자존감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왜 바울은 자기 몸을 비천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건 또 다른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는 비천한 우리 몸과 비교할 수 없는 한 몸이 한 가지 더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몸이 어떤 몸이죠? 영광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의 몸. 영광의 몸. 이 몸은 누구 몸입니까? 20절에 나오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몸. 주님의 몸만 왜 영광의 몸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초신자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왜 주님의 몸은 영광의 몸이라고 말하나? 예. 왜냐하면 복종 때문이에요. 복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복종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 때문에 괴로워했죠. 로마서 7장에 보면 거기 보면 마음에 두 개의 법이 있대요. 두 개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서로 싸워요.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무조건 복종이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육체의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 육의 몸, 분명히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그 비천한 몸으로 심었는데, 낮은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이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도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게 되는 소망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기독교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화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걸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겁니다. 그걸 모르면 부활을 모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새벽,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 죽으심을 본받는 게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비천해서 정욕과 탐심과 그런 거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주 예수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게 달리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했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전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바울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달리기를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성도로 온전히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은혜 감사하심으로 성탄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해주신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요. 특별히 추운 날씨, 추운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